어릴 적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을 꾸면은 키가 큰다고 했는데 저는 어릴 적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을 꾼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 자주 꾸었던 꿈이 있는데 깊은 블랙홀에 내가 그 속에 쫙 깊은 어두운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깊이 빨려들어가는 그 꿈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다시 그 꿈을 꿀까 두려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지는 꿈은 인간의 죄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0일도 안 된 아이들이 엄마를 속이기도 하고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학문은 그를 4대 성자라고 말합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목사님이 나눔을 하다가 4대 성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마호멧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소크라테스 대신에 마호멧이 들어가기도 하고 마호멧 대신에 소크라테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네 사람을 4대 성자로 일반 학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멧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말씀으로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은 그분의 존재하심과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말씀으로 움직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증명하며 우리의 신앙은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시는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모습들, 희망이 없는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 된 자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또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선은 뭡니까? 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그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를 지니신 인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4대 성자와 다른 것이 있다라면 그들은 모두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인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사랑으로 용서하자니 공의가 위배되고 공의로 벌하자니 사랑의 속성이 위배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도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배웠던 그리스도의 복음 1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이나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으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곧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에도 죄인이며 또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죄인입니다. 가장 큰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신데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감옥에 가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과 악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요 죄인인 것입니다. 불신앙이 죄의 뿌리이고 불신앙으로부터 각종 죄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인간은 사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망에는 세 가지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망이 있습니다. 육적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 사망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선택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입니다.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사망을 가져옵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의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집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요, 촉구인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복입니다.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를 일찍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세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적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불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대신하여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없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질수록 용서와 구속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가 죄인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넘쳐나게 만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오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 주관적인 사건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영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집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결코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가 죄인됨을 고백했는데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됨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